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에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호주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다 하시는 것과 같이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을 떠난 지는 좀 오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47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미국 가서 한 2년 반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때는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대학을 갈 수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 자녀들, 학교에서 올 A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극과는 아닙니다. 저는 B도 있었고 C도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C를 기억하는 것은 유일하게 받은 C가 하나가 있는데, 이 C가 어떤 클래스였냐면 호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드라이빙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운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 교과서를 텍스트북을 받았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조금 사전 찾아보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C가 나오더라고요. B도 몇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클래스, B 받은 클래스는 히스토리 클래스였습니다. 역사. 근데 왜 B를 받았냐면 선생님이 한 가지 다른 반에서는 안 하던 거예요.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때 영어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팝 퀴즈. 여러분 팝 퀴즈 들어보셨어요? 팝 퀴즈를 만약에 한국말로 이렇게 좀 번역하면 즉석 퀴즈라든지 아니면 무작정 테스트. 이게 왜 제가 테스트라고 부르냐면, 팝 퀴즈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 20개 문제를 10분 안에 푸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점수에 나중에 성적에 반영이 되니까 제가 죽으라고 했는데 끝에는 B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거 왜 팝 퀴즈를 해가지고 사람을 골탕 먹일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팝 퀴즈 하나만 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요사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러한 것 물어본다고 하는데, 사자성어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자성어가 무엇일까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서 모르시겠죠? 네. 힌트를 줬어요. 땡땡땡가. 저게 뭡니까? 고성방가가 답인데, 요새 아이들 이렇게 답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땡땡땡가, 고음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미친 건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런데 이거보다도 아주 굉장히 산박한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빠인가?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 웃으셨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입장에서는 되게 사자성어를 알겠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언젠가 한번 지하철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 지하철 안에서 어떤 남자분이 정말 술에 아주 그냥 만취가 돼가지고 옆에 보니까는 좀 토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푹 해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매 입장에서는 여러분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 아빠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뼈 아프게 받아야 되는 교훈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아빠가 잘했다면 아들 이렇게 아빠인가 했을까요? 평상시. 제가 조금 전에 나눴던 고등학교 때 B를 받은 히스토리 클래스의 그 팝 퀴즈라는 거. 여러분 그 팝 퀴즈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한 학기를 히스토리를 택하는데 팝 퀴즈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생각하지 않았을 때 꼭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잘 받으려면 팝 퀴즈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냥 평소에 잘 복습하면 됩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단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설교 제목이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보고 계십니까? 한말에 잘 본다는 의미는 그냥 보고 넘기는 게 아니죠. 잘 치루었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왔을 때에는 우리 가운데 그 어떤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영적 시험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이 없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마가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3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요 3장의 마지막 부분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소리가 있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게 오셨는데 그 시작 부분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생각하게 되면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한 단어는 광야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것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신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생각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40년간, 40이죠, 방황합니까? 헤맵니까? 광야에서. 광야의 길을 건너야 가야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이 마귀의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에게 no exception, 면제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를 시험한 사단 마귀라면 우리를 가만 놔둘까요? 여러분 유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나는 아니겠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모든 성도는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으라는 것은 있을 것이다. 나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공동체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하며 말해주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넘어뜨리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고 사도 베드로만큼 이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믿음의 선진이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이러한 시험이 있을까?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시험이 있을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정같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시험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나도 내 삶에도 시험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만약에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기억한다면, 그리고 사단이 어떠한 자인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교회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아마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단이 어떠한 자입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사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치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종종 그 배경을 잘 보게 되면 진리가 아니고 엉뚱한 말 가지고 시험 들 때 많거든요. 누가 그걸 하고 있는 것일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시험에 들었다. 저분 시험에 든 것 같아. 왜 그런 말을 할까? 내가 내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말 추스려야 됩니다. 가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단에게 이용되어서, 조금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면제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예수도 시험한 그 사단,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두 번째 시험에 관한 것은 여러분, 시험의 종류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최소한 예수님이 몇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김종호 목사님 같이 뭘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 이걸 마치시면 제가 뭘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목사님 말하고 가시면 끝이지만 저는 여기 있으니까 제가 말해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캔들라도 가져가서 보여주면서 자, 이거 3번 받으셨어요. 다른 종류의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 우리가 잘 아는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초자연적인 힘으로, 여러분, 사단만큼 그 상황을 정말 잘하는 그러한 자가 있을까요?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이 배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고프지. 당연히 배고프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먼저, 그래,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힘 있지. 너 능력 있지. 그 돌 한번 떡 만들어봐. 그래서 먹어봐. 라고 시험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빵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먹는 문제, 이 물질의 문제, 어쩌면 그 이유로 인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물질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질만큼, 빵 문제만큼 민감한 게 없거든요. 사단이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이러한 생각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하면 물론 내게 도움이 되겠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기뻐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만약에 그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시험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기 원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못 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물질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말하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나만 위해서 먹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그걸 다 인정받기 원하는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걸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단이 이미 알고 있어요. You are the son of God.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 뭐냐면 정말 인자로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그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와서 이 시중을 들겠다는 그러한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를 감당할 때에 주의 곁에 있을 때를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니 그것을 남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맞는데 사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상한 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부터 사단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3절 말씀이 사단의 그 유혹에 하와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3절 말씀이 맞는데 다 맞지 않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하와가 조금은 바꿨죠.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먹는 날에 어떻게 한다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뛰어내려봐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절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주겠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안할 수 있습니다. 왜? 사단은 거짓말쟁이니까. 사기쟁이니까.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 아니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죠. 그렇게 하면 너는 부를 얻을 수 있다. 너 인정받을 수 있다. 너 명예가 주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영혼을 파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 말씀을 알려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배경도 알아야 되고 의미도 무엇인가 바로 알 때에 그러한 잘못된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세 번째 유혹은 사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에 관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세 번째로 사단 마귀가 예수님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 꼭대기, 성전이 다 보이는,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그러한 그 포인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한번 절하면 내가 다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고,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걸 다 스킵하라는 것이죠. 다 필요 없다. 나한테 절하면 그거 다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인자로우신 그리스도 예수, 그의 삶이, 그의 공생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이러한 유혹을 통해서 사단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단막이 우리를 가만 놔둘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세 가지의 그 시험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서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나한테 저라면 이걸 다 주겠다.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수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러한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사단이 공격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세 가지 시험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 끝났으면 좋겠죠. 13절 말씀에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난 뉘앙스가 뭡니까? 다시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왔을 때는 어떻게 올까요? 더 센 거 가지고 올 거예요. 더 센 거. 여러분,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공생의 시작입니다. 한 3년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것입니다. 그럼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시험이 왔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시험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시고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다 이겨낼 수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여정 가운데서 이번 돌아가는 여정에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피해 갔어요. 수가성에 갑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6시쯤은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으로는 정오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정오가 어떤지 아시죠? 정말 더울 때예요. 그리고 지금 걸어가고 계세요. 목도 마르시고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도 먹을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분이세요. 피곤하시고 먹을 걸 드셔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러한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공생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그러한 시험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마친 그 누가복음에서 앞부분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정말 4장 이후에 나오는 거 아주 짧은 시간에 일약 스타가 되세요. 근데 이걸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4장 이후로 한 6장, 7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5절,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서 만나서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왜 주를 찾았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아니 이 마가복음 1장 35절 바로 직전에 보게 되면 그 전날 가버나움에서 정말 엄청난 일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한테 가게 되면 병고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그런데 제자들이 시몬과 및 다른 사람들, 함께 있던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와서 뭐라고?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더 사역하시고 더 병 고쳐 주셔야죠. 저 같았으면 야 됐다. 나는 이제 정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정을 받고 나를 찾고, 여러분 이게 처음이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보면서 무리들은 열광합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미쳐버려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산에 가서 뭐 하셨을까? 아, 피곤하다. 나 좀 쉬어야겠다. 기도하러 가셨죠.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다가 못 이기는 척하고 갔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원하는데 그거 그냥 얹혀가지 뭐. 임금 되라 그러는데 예수님 그것을 뿌리치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거 유혹, 이거 시험 아닌가요?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세 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예요. 리더격이에요. 이 16장 23절 바로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게 뭐 몇 분 지났을까? 1시간 지났을까?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배우자를 행해서 애들 행해서 시험 받는다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한편으로는 그런 말 생각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3년을 함께하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죽으러 가지 말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복주시고 난 다음에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죽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 왜 죽으러 가세요? 그런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탄이 있어요. 어떨 때는 배우자가 사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자녀가 사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놈의 사탄 그러지 마세요. 포인트는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러한 시험은 사실은 십자가에서까지 십자가 가시기까지 그 자리에서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군중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거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아니 당신 메시아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좀 내려와 봐라. 좀 구원해라.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Here I come. 여러분 군중뿐만 아니에요.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예수님 양편에 있는 강도 가운데 한 명이 또 조롱합니다. 또 시험합니다. 저는 시험으로 봤습니다. 누가복음 29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들었는데 너 굉장하다고 그러더라. 안진뱅이 고치고 중풍자 고치고 나병 환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너 한번 너하고 나 우리 구해봐라. 좀 내려가게 해달라고. 이거 시험 아닙니까? 유혹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의 예정 가운데서 시험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시험에 이 연속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거 우리가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치르고 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다 시험이 있거든요. 자녀 문제가 될 수 있고, 건강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치르고 계세요? 여러분,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안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잘 이길 수 있음을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기셨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했던 그 말이 주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3번으로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사무엘의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혼자 가지 않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멜번 한인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험이라고 쓰고 영적 전쟁이라고 읽읍시다. 영적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잘 가다합시다. 성령께 간구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주위에 있는 지체들, 형제자매들 기억하는 가운데 만약에 시험에 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